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부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같이 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마지막 교회가 됩니다. 다시 전심으로 시리즈 설교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되는 이상, 또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상고한 이상 잠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지난 주일부터 한 교회 한 교회씩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표현을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한번 우리의 반응처럼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첫상을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이제 회답하도록 하죠. 에베소 교회 이뤘습니다. 서머나 교회 두려워했습니다. 버가마 교회 문멸력을 잃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대 교회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진 것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너무나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치명적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도 믿어지기가 힘들 만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7교회를 한 주 동안 쭉 보았는데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듣고 2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책망을 받은 교회들 중에서는 아마도 4대 교회가 받은 책망이 가장 큰 책망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4대 교회에게 주님은 너희는 살아있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너희는 죽은 몸이다,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4대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너희 중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소수가 남아있다. 소수가 남아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대 교회에게 너희는 죽었으면 이제 주님이 살려주시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의 모습보다 더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하여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형은 갖고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의 이름은 갖고 있었어요. 교회의 간판은 걸고 있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성도의 이름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어쩌면 직분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쩌면은 모든 영적인 활동을 다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찾아볼 수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율법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교회를 가리켜 자신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부에게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다른 것은 다 가져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뭡니까? 신랑과의 관계이죠. 교제이죠. 이 관계가 빠져버렸는데 신부의 이름을 갖고 있고, 신부의 위치에 앉아 있고, 신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송을 다 받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련한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교회인데, 교회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이토록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아서 이 지구상의 역사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반드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성도라는 이름도 있고, 목사 같은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서 있지 아니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 피,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를 믿고 형성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만 남은, 어떠한 모형만 남은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모형만 남은, 습관만 남은, 관습만 남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결핍되었기에 저렇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무너진 것은 알겠는데,
한때 교회였던, 그래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어떻게 저 지경이 되었는가? 어떻게 성도들은 저런 모습으로 하락했는가? 무엇이 없었기에, 무엇이 결핍했기에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무너졌던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결핍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결핍되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이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었어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근데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어떠한 지역의 교회였는가를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배경과 그때 사회적인 배경을 좀 보니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는데 7지역 중에 가장 부자 지역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엘리트들이, 부유한 자들이 찾았던 검은 양털이 여기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검은 양털. 그러니까 흰 양털보다 더 희귀한 것이죠. 이것을 생산하는 것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또한 안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이 눈병이 있을 때 바르는 그 연고가 여기서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안약을 발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세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눈병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거두어 들인 곳이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도를 펴서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중요한 무역의 도시 한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중요한 무역의 루트에, 통로에 딱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은행 산업이라 그러나요?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 은행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엄청난 그 무역의 그 부요함이 이 은행을 통하여서 출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돈도 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계속 모아지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기원 60년대, AD 60년대에 큰 지진이 나서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쑥밭이 되었거든요.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보통 그러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은 로마 정부가 이 재건 사업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도와주는 그러한 폴리시가 있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만큼은 유독 아무런 도움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원이 충분했던 곳이에요. 궁핍함을 모르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부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축복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부자다.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궁핍하고 보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부요하고 스스로 자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목마르고 줄인 모습이 없으면 참 이건 내 안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도움을 우리가 찾으면서 나갈 터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종교는 남아있는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요소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얼마나 갈급합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 목마를 때 이 사슴들이 있잖아요. 악어가 들끓는 그러한 강가에 와서도 자칫 잘못하면 악어의 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물을 마셔요. 이 목마른 것은 그토록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그토록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굶주림을,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구나 빨간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일평생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평생 구하는 것 한 가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그 말씀의 첫 두 마디가 오늘날 그 영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새로운 각성을 일으키는 무브먼트가 되고 있어요.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세요?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다윗이 그 말을 One thing I ask, One thing I seek. 한 가지를 내가 찾습니다. 한 가지를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One thing. 다윗은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왕이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굶주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찾기 전까지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령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게 교제가 아닙니까? 사랑은 하면 할수록,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원하는 것이죠. 더 찾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더 원합니다. 내 평생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One thing I seek.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모습이 없어진 것이에요.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관습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구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림과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시어서 일평생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무슨 결핍이 있었는가? 애통하는 마음이 결핍이었어요. 결핍된 교회였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곤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기서 들립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인데 스스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서는 안 되지. 너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이제 내게로 와서 진짜 금을 사라. 이제 내게로 와서 진짜 안약을 사라. 이제 내게로 와서 진짜 너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사라. 내가 주는 의로운 옷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사라는 것은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거저 주시겠다. 그냥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사가라. 내가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듣고 지금 그들에게 주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애통하는 모습이죠. 내가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내게로 와서 먹고 내게로 와서 사서 내게로 와서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께로 오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고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였고 주님을 찾을 때는 가장 마지막으로 찾았고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을 갖고 회개하라. 여러분,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갖고 회개하라.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애통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사이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많이 강조되어야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강조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쩌면은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잃은 게,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나.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나. 나의 죄를 보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몇 구절을 보겠는데요,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보셨나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너는 옷을 찢지 마라.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려고 옷을 찢지 말고 진짜 찢어야 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순간 이것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신이 죄를 품고 죄를 갖고 살고 있으면서 무뎌진 바람에 이 죄를 잊고 있었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당시 제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훌륭한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찾고 계시는구나. 이것 없이 내가 제대로 예배 생활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애통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원어에 보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가장 먼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 애통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 자꾸 축복의 손길만 찾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좀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정이 고침을 받고, 우리 자식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스스로 낮아지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져라, 그리고 기도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애통하면서 떠나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건 다 갖추고 있는데, 갖출 건 다 갖췄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없다면 어디선가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감사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 우리 같이 애통하는 마음 가지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 진정 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안약, 이 연고가, 세계적인 연고가 발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진짜 보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나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을 보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서, 세상의 통찰력을 가지면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잘못 보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트렌드에 예민하고 세상의 통찰력을 얻으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찰력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의와 진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세상 세계에 묶여있고 거기만 보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없구나,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만큼 걸어요. 눈을 감고 어딜 걸으려고 하면 걷지를 못하겠어요. 눈을 감고 못 걷, 한 발자국 두 발자국도 못 걷습니다. 보는 대로 걸을 수 있어요. 보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보는 게 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앙모하면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름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독수리가 왜 솟아오르는지 아세요? 다른 새들보다 멀리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널리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르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면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미국 대륙을 지나가는 비행기를 타고 동부에서, 뉴욕에서 LA로 가고 있었는데, 그날 이 조종사, 이 캡틴이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한 시점에 가니까 우리에게 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여기가 바로 Continental Divide입니다. 영어로는 Continental Divide. 제가 Continental Divide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Continental Divide를
소개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미국 대륙의 분수령 지점이라는 거예요. 분수령 지점. 여기서 물이 갈라지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서 물이 그냥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물은 유타의 화이트 리버를 통해 나중에는 콜로라도 강을 타고 캘리포니아 만을 지나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 물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시시피 강을 지나 멕시코만을 통해 대서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분수령 컨티넨탈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번의 방향이, 한 번의 방향, 여기서 요쪽으로 조금 1도 0.00001점이 요쪽으로 가면 이 강을 타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0.00001도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 강을 타고 완전히 달라져요. 나중에 가는 곳은 태평양, 대서양 완전히 갈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였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으로 요만큼 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영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에 기이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기이한 진리, 주님의 기이한 오묘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쪽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요한복음 9장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매긴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와서 주님,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할 것이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다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냥 맹인으로 놔두겠다. 영적인 맹인으로 놔두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 새롭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정 주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끝내시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어줘라. 여는 사람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참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노크를 한다, 그냥 부숴버리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이거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 밥 먹자, 그거예요. 우리 밥 먹자, 그렇죠? 밥 먹자, 밥 좀 먹자. 얼마나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을 그냥 멀리서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삶, 주님의 삶은 주님의 삶.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나중에는 흩어지고,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그러한 믿음. 밥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는 게 아닙니까? 마음을 나누고 시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그렇죠? 침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한국 요새는 안 그러겠죠. 근데 찌개도 같이 떠먹고, 그렇죠?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가족들만 그러는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읍시다. 그죠? 그래,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결핍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 주님이 찾으시는 오늘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주일 내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우리 깊이 청정하고 경청하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아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찾지 못하는 one thing, 하나님 one thing을 찾지 못하는 우리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줄이고 목마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애통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찢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애통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보고 그것이 총명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에는 총명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것에는 총명하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것을 보지 못하여 주님께 간절함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시는 자들이 있고, 내가 이미 다 보고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영적으로 맹인처럼 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항상 우리 안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밥 먹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